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왕의 허락 또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그 결과로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처음 칙령을 내린 이후에 BC 515년 곧 다리우스 왕이 통치한 지 6년이 되던 해에 2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될 때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 과정에 실제로 고레스 왕과 또 그 후대의 다리우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영향력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예상 밖의 일들을 이들이 해 주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이 건축될 방법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이라고 에스라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왕들이 이렇게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런 건 없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처음에 표현하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앞에 놓고 다음에 고레스와 다리우스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에스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5절,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 성전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간으로 보면요, 재건 기간이 24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때는요,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딱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인데 바빌로니아의 그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 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 총독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 누가 중심이 됐는가 하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쯤
그때쯤에 성전이 한 번 더 재건됩니다. 그때는 이제 헤롯이라는 집안,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많은 금을 바르고 하면서 성전을 재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지금 여기 나오는 것과는 수준이 좀 다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 짓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아주 특별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포로됐다가 되돌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대 지방에 남아 있으면서 있었던 유대인들. 사실 이들은 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처음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우상을 섞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마음속에 그 삶은 다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 지었을 때 이렇게 기뻐했던 유대인들이죠. 아마 이 기쁨은요, 다른 어떤 민족도 알지 못하는 기쁨일 거예요. 예. 워낙에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 그 성전 봉헌식에 올린 제사 규모를 보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식과 비교할 때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솔로몬 때는 소를 22,000마리를 바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24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삶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지 못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현재 어렵게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가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들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봉헌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들이 이제 성전 봉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19절.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종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또 새해가 되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항상 이런 상경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새해가 되어서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이 표현이 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들이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아직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을 해서 이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1절에 보면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현지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현지에 살았는데 그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강제로 이주해서 왔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죠. 70년 동안. 그러면서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제대로 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난 유대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사람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으로 유대인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한없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내일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다 나오셔서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성전을 지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보내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을 받으시는지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